자,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정멸을 관하되 길이 정멸치 않으며 멀리 여임을 관하되 몸과 마음으로 착함을 닦으며. 자, 지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본문을 하시는데 무위에 머물지 않음, 무위에 머물지 않는 법문을 지금 하시죠. 무위에 머물지 않음. 그러니까 무위가 맞기는 맞는데, 함이 없는 게 맞기는 맞는데, 무위에 머물면 무위상이 되죠. 무위에 머물면 무위상이 되어 버리니까 모습이 됩니다. 어쨌든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이제 그걸 잘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유마경에 있는 또 내용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멸을 관하되 길이 정멸치 않으며. 자, 정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정멸을 관하자. 정멸,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정멸.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듣고 탁 깨달으면 그만인데, 그렇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 아이고 그렇지, 그거밖에 없지. 이렇게 깨달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지금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하죠. 뭘 의미하는지.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 삼계유심의 심 이야기입니다. 심은 무위거든요. 무위. 함이 없다. 함이 있다면 모습이 되겠죠. 함이 없으니까 모습이 아니거든요. 정멸은 모습이 아니겠죠. 당연하게. 자, 정멸.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 멸했다. 다 멸했다. 이제 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 다 몰라도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아, 마음 하나밖에 없구나. 요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마음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죠. 마음.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외로운 마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이렇게 마음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마음은 마음이 아니고 생각.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간에 수행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란 표현을 생각을 마음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아는 이들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자기의 본래 모습, 자신의 진짜 모습, 누구라도 자신의 진짜 모습.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 하면, 아, 나의 진짜 모습? 각자가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모습이라는 우리는 습성에 젖어 있죠.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뭐 만져지고 냄새가 맡아지고 맛을 볼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이런 모습을 느껴지는 것을 모습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느껴지는 거. 어쨌든 우리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모습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모습, 그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모습. 뭐 성립이 되든지 말든지 놔놓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라 하더라도 모습이란 생각을 합니다. 모습이란 말만 붙으면 모습을 생각해요. 우리는 모습이란 말만 붙으면 모습. 그게 오랜 습관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 길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길을 좀 잘 들이자. 여태까지 우리는 잘못 길들여져 와서 잘못된 버릇이 생겼으니까 그러고 이제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바로잡자. 그걸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이 사바세계.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는 알려져 있기는 이제 이 사바세계는 부처님의 법이 거의 없어지면 지금도 이제 말법이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전심법요 할 때 황벽선사와 배휴거사의 문답 전심법요하고 완능록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했는데 그 시절이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황벽선사가 말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말법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말법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말법 하면 끄트머리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말법. 끄트머리. 끄트머리. 그래, 말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인멸하신 지가 열반에 드신 지가 이제 3000년까지는 안 돼도 3000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점점 희석된다. 점점 희석되고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기타 등등 이 사바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접하는 것이 그 모습이 되겠죠. 접하는 모습이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모습이 전부인 삶을 해왔던 습성이 점점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고약하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와서 삼계를 부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왜 삼계를 부숴야 됩니까? 삼계는 중생세계거든요. 중생세계를 부수러 왔다는 것은 모습을 부수러 왔다. 모습을 부수러 왔다는 것은 각자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왔던 모습에 대한 길들여져 왔던 고정관념을 깨뜨려 주러 왔다. 그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각자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는 진짜로 믿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이 이야기를. 더더구나 이 말법 시대에는 이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대부분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알아들을 때는 뭐 그렇지 그게 뭐 알아듣기가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최상승의 말입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인연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인연은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죠.
어쨌든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모습을 사용하되 벗어나는 길은 그렇잖아요. 벗어나는 길은 온갖 모습을 사용하지만은 내가 사용하는 이 모습들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걸 자꾸 이제 되새기고 이해하고 또 되새겨서 이해하고 되새기고 이해하고 되새기고 그게 이제 수행 아닙니까? 이해하고 되새기고 실천하고 이해하고 되새기고 실천하고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진짜가 없다. 어떤 모습이라도 진짜는 하나도 없다. 그럼 진짜는 뭐냐? 어떤 모습이라도 진짜가 없다면 진짜는 모습 아닌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마음이라 한다. 그것만이 진짜다. 이제 이걸 내 것으로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기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었어. 근데 병이 딱 들어서 갑자기 이제 급성으로 그런 병도 있겠죠. 급성으로 병이 들어서 생명이 되어버렸어. 어제까지 하늘은 파랗고 산은 파랗고 초록색으로 땅은 거뭇티티하고 또 내가 입었던 옷이 빨간색이었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색깔이 전부 흑색, 백색, 회색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왔다면 아, 내가 병이 깊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경험이 왔다면. 근데 그때 이제 깨닫는 법이 있죠. 그럴 때 아, 내가 본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본 것이 옳게 본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장면에 대해졌을 때 아, 내가 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보는 게 진짜가 아니구나. 가짜였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그 인연이 대단한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눈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됐지?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의술이 워낙 발달해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단지, 육신의 병에 의해서 어제까지 색깔이 다 보였는데, 오늘은 흑백과 회색으로 보였다. 이제, 깨닫는 것은 그럴 때 이제 깨닫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깨닫는 건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늘 이제 주장자 법문 이거 하잖아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주장자 법문. 오늘 주장자 법문 한번 더 합시다. 어쨌든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늘 주장자 이야기만 하니까 아이고 또 주장자 내가 아는 건데 다 외워가 있어 지금. 응? 인보살 다 외워가 있지. 주장자 법문. 자, 이 주장자가 있습니다. 주장자.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주장자. 안 쳐다봐도 생각하면 쳐다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주장자를 쳐다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쳐다봐지는 거지만 생각으로 주장자하고 생각으로 주장자를 만들었다. 그것도 주장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주장자를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장자를 볼 줄 아는 놈은 눈이 아니라는 거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일 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이제 눈이다 이런 말이 되고 백봉대종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보는 것으로 눈을 삼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는 것으로 눈을 삼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것으로 눈을 삼는다. 꼭 눈이 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조금 전에 본 주장자 생각하면 좀 덜 선명할 수도 있고 선명할 수도 있지만 이 주장자를 쳐다봐도 만약에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벗고 쳐다보세요. 생각으로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덜 선명합니다. 눈 나쁜 사람들. 근시인 사람들은 뒤에서 쳐다보면 잘 안 보여요. 나도 그렇고. 안경 딱 벗고 쳐다보면. 임보살은 근시인가? 원시인가? 응? 그 안경 벗고 쳐다보면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 전혀 안 보이지는 않잖아. 주장자가 있는 줄 몰라? 주장자가 있는 줄도 모르게 안 보여. 그렇게 눈이 나쁘나? 나는 임보살이 눈 나쁜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닌데 자꾸 핀트가 끝나네. 그래도 반쯤 보인다 해라.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전혀 안 보인다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 내가. 그럼 임보살은 아웃. 영락보살 근시예요, 원시예요? 지금? 난시. 난시. 그럼 영락보살 안경 벗고 보세요. 안경. 벗고 이 주장자를 쳐다보세요. 보입니까? 예. 그럼 안경 끼고 보는 것과 벗고 보는 것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끼고 보면 선명하게 보이고 네. 벗고 보면 이렇게 두세 개로 보입니다. 좀 희미하게 보인다. 예. 그럼 안경 끼고 이제 다시 한번 봐보세요. 봤습니까? 예. 모델을 잠시 바꾸었습니다. 안경 끼고 봤죠? 이제 눈 감고 보세요. 봤습니까? 예. 자, 눈 감고 본 것과 안경을 벗고 본 것과 무엇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까? 감고 보기. 더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눈 감고 볼 때 안경 끼고 본 모습을 딱 생각하거든요. 더 선명할 수도 있고 덜 선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경 벗고 본 모습을 또 생각하면 선명할 수도 있고.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방금 눈을 감고도 봤다 그랬거든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볼 줄 아는 놈이 있다. 근데 있다라는 말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라고 하면 전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모습. 그래서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려운데 할 수 없이 있다라는 말을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있느냐?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없는 것도 아닌 그것이 이 주장자를 쳐다보기 때문에 눈이 꼭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볼 때도 있고 내가 눈을 감고도 조금 전에 본 그 주장자를 생각하면 조금 전에 본 것보다 뭐 덜 선명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이기는 보여요. 보는 것뿐만 아닙니다. 듣는 것도 그렇고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맛 보는 것도 반드시 그런 게 그 옛날에 그런 고사가 있었잖아요. 한나라하고 유방과 항우가 이렇게 이제 싸움이 붙었잖아요. 초패왕하고 한나라 유방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죠. 천하를 통일했는데 항우 장군과 이렇게 그 한나라 유방이 그 싸움 벌렸을 때 그때 이제
그 유방 쪽의 아마 군사였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름에 굉장히 목이 말랐어요. 굉장히 목이 마른데 물은 구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신 장군인가 하는 그 유명한 장수가 꾀를 냈습니다. 잠깐만 전투를 이제 더 열심히 하면 늘어지지 않으면 전투를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이제 너무 목이 마르고 해서 너무 이제 늘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신 장군이 말 한마디 딱 했죠. 야, 여기 매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전부 매실을 생각하면서 침이 고여가지고 목을 이렇게 죽일 수 있어서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고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매실이 익었다. 매실의 그 신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맛을 보는 것도 혀가 보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보는 놈이 있다. 맛이라는 것은 주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요 주장자를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본다 그랬잖아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하여튼 보는 놈이 있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주장자를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이런 주장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같을 리가 없죠. 주장자를 하나의 모습으로 인식했을 때는 그것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이것을 첫째는 또 이것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제 한 단계 앞에는 주장자를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보지만 꼭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쳐다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장자를 우리가 본다면 주장자를 볼 줄 아는 놈이 있다는 거.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장자를 볼 줄 아는 놈이 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지 않고 주장자를 볼 줄 아는 놈이 없지 않다. 자, 그렇다면 주장자를 볼 줄 아는 놈이 없지 않는데 우리가 이 주장자를 보았을 때 주장자가 이렇구나. 눈을 감고 보았던, 눈을 뜨고 보았던 이 주장자를 보았을 때 이렇게 생긴 주장자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주장자의 모습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실제 모습, 진짜 모습, 그걸 실체라 하죠. 실제의 모습, 실상. 말은 뭐라 해도 되는데 진실한 몸, 이게 몸이잖아요. 진실한 몸. 그렇죠? 진실한 몸체자니까. 또 실상, 진실된 모습. 우리는 이 같은 뜻인데 실체나 실상이나 같은 뜻인데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조금 이제 달리 말하면 진짜 모습.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게 어찌 가짜 모습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그거 만져지면 만져지는 대로 그게 진짜 모습이고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게 진짜 모습이지. 그럼 그게 무슨 가짜 모습입니까? 내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분이거든요. 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습니까? 각자의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렇죠? 각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방금 이렇게 생겼네 라고 쳐다보고 이런 모습을 만들었지만 다시 고개를 한번 돌렸다가 다시 쳐다봐서 이렇게 생겼네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전에 본 모습과 조금 이후에 몇 초 이후에 다시 본 모습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100번 1000번 들어도 도저히 그런 생각이 안 난다. 그건 아직까지 망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죠. 법문을 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놓아버리고 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완전히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깨달음은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각자가 깨닫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너무 이제 상징적으로 형상적으로 막 그냥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 뭐 너무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깨달음은 조그마한 깨달음부터 큰 깨달음까지. 그러면 조그만 깨달음과 큰 깨달음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조그만 깨달음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장자를 한번 쳐다보고 그 이해가 간다. 그럴 것 같네. 이제 요건 작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깨달음은 잘 잊어먹습니다. 그런 것 같네 라고 해가지고는 잘 잊어먹어요. 그런데 좀 이제 큰 깨달음이라 하면은 전에는 주장자를 진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주장자를 쳐다보니까 주장자는 진짜 모습이었구나. 내가 항상 내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거로구나. 야, 이걸 이제 알았네 하고 이제 막 충격이 한번 왔다. 이게 큰 깨달음이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깨달음도 있지만 그것도 큰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잘 안 잊어먹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깨달음을 느낌이라 할 수도 있어요. 어째서 그런 깨달음이 이제 오느냐 하면 결국은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자신이 점점 이래 망념이 없어지는 상태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큰 깨달음이 오지. 일상에 늘 젖어서 또 막 그냥 모습에 붙어가지고 모습을 분명히 가짜라고 했는데 또 들러붙어가 진짜가 되고 또 진짜가 되어버리고 이제 요리 되면 그런 깨달음이 잘 올 수가 없죠. 깨달음이 올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어야 깨달음이 오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안 오죠. 그래서 이제 또 법문도 듣고 또 참선도 해보고 또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느낀 것이 있다면 그렇구나. 주장자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전부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야지 그 다음부터는 일상에서 늘 그렇게 되겠죠.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일상에서 안 되면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결국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니까 주장자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온갖 모습들이 주장자처럼 진짜 모습은 없는 겁니다. 진짜 모습은 내 눈앞에 벌어진 것 중에는 없지만 진짜 모습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모습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없지 않는 겁니다. 없지 않은 것.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마음이라 하고 또는 본래 면목이라고 본래 면목이란 말을 씁니다. 본래 면목. 본래의 나의 모습 뭐 이런 뜻이죠. 본래의 나의 모습. 근데 그것은 진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 너무 이제 그걸 가지고 따지고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생 수행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전부. 본래 면목이 어떻게 생겼을까? 본래 면목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가지고 평생 따지는 공부를 해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40년, 50년을 참선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따져서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이 아니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느껴지느냐?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느껴지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과연 주장자처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구나. 가짜구나 하면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의 진짜가 아닌 가짜를 꼭 가져야지. 이걸 안 가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가짜인 줄 알면 그렇게 안 되죠. 가짜인 줄 알고 가져야지. 이거는 정신병 환자잖아요. 응? 그렇죠. 가짜인 줄 알고 가져야지. 그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나누는 정신병이라는 게 단계가 많이 있지만 진짜인 줄 알고 가져야지. 그거는 착각이니까 그거는 정신병 환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가짜인 줄 알고 가져야지. 그거는 정신병 환자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가져야지. 못 가지면 안 돼. 못 가지면 섭섭하고 가지면 너무나 좋고 그렇다면 가짜인 줄 알고 그렇게 집착해서 가진다면 그거는 좀 병이거든요. 안 그러면 가짜인 줄 모르거나 그렇죠. 가짜인 줄 모른다는 거지. 입만 살아가지고 가짜라 말을 하지. 다른 사람한테도 뭐 가짜 아니가 입만 살아서 이야기하지. 그게 자기는 말은 가짜라 하면서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 이제 그런 걸 공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공부가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게 또 수행이고 그게 공부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은 가짜고 가짜니까 내가 가져지면 다행, 안 가져지면 안 가져지는 대로 괜찮아. 가져지면 가져지는 대로 다행, 안 가져지면 안 가져지는 대로 만족.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짜라면 그렇잖아요. 가짜라면. 가져지면 가져지는 대로 다행, 안 가져지면 안 가져지는 대로 만족.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렇게 안 되면 부처님 말씀이 엉터리지. 왜냐하면 가짜니까. 가짜도 우리가 구해서 써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가짜라고 하니까 너무 전부 가짜 이게 아니고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일으킬 때 가짜라는 거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아니 가짜라서 나는 안 먹을란다. 그건 말이 아니죠. 그건 수행을 잘못하는 거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자 먹을 것을 두고 먹는데 맛이 이제 있게 느껴지고 없게 느껴지고 이것이 가짜인 거죠. 뭐 맛있게 느껴지느냐 맛없게 느껴지느냐 이런 게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짜인 줄 알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일체가 가짜라는 것은 일체가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각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고 가짜니까 집착을 하지 않고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해탈인 것인데, 해탈이라면 그거는 누구라도 뭐 부처죠. 그렇죠? 해탈이라면 누구라도 부처잖아요. 자, 이제 요런 이치인데, 말하자면, 일체의 벌어진 모습이 가짜지만, 딱 진짜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진짜. 그 진짜가, 일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이 가짜구나 하고 아는 그것이 본래 면목이고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항상 그것밖에 없어요. 본래 면목밖에 없어요. 지금도 본래 면목이고 잠시 후도 본래 면목이고 나중에도 본래 면목이고 잘 때도 본래 면목이고 내일 아침에도 본래 면목이고 항상 본래 면목. 왜냐? 항상 본래 면목인데 본래 면목인 줄 모릅니다. 왜? 모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탁 아니까. 근데 거울에 비유하면 늘 거울에 비유하잖아요. 이게 거울이라면 거울이 맑고 깨끗한 본래 면목입니다. 자, 여기에 주장자가 비치어도 본래 면목.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가 비치어도 본래 면목. 냄새가 비치어도 본래 면목. 다 본래 면목입니다. 어떤 것이 비추더라도 본래 면목입니다. 그런데 중생심은 주장자가 비추면 본래 면목인데 주장자가 비추니까 주장자에 탁 붙어버리네. 아이고 주장자가 진짜구나. 좋은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진짜네 하고 소리에 탁 붙어버려요. 본래 면목은 없고 소리만 있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깨침이 있었어. 알고 보니까 주장자도 내가 만들었고 소리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가짜구나 했을 때는 비친 거는 가짜니까 아무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러니까 본래 면목밖에 없잖아요. 항상 본래 면목. 이거하고 똑같아요. 본래 면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모습을 전부 가짜로 알고 있다면 지금 본래 면목. 집착이 안 일어나니까 본래 면목입니다. 잠시 후도 본래 면목. 그래서 그 본래 면목이 뭡니까? 그 본래 면목이 심이잖아요. 심. 본래 면목이. 그렇죠? 삼계유심. 삼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요. 왜 삼계의 마음밖에 없습니까? 삼계에 벌어져 있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를 구성하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은 전부 중생세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모습이니까. 모습은 중생세계거든. 왜? 집착하니까. 그런데 대보살의 경계에서는 온갖 모습이 중생세계가 아니죠. 집착 안 하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아도 집착하면 중생, 집착 안 하면 부처. 똑같이 벌어져 있는데 그 말은 중생은 진짜로 알고 부처는 가짜로 알아. 그래서 집착을 안 해. 그러니까 벌어진 모습은 전부 가짜니까 오로지 마음밖에 없어. 항상 마음밖에 없어. 마음이 본래 면목이다. 지금도 본래 면목. 참 쉬운 이야기인데 이제 본문으로 이제 잠깐 또 들어가 봅시다. 아까 정멸 적어놓고 다시 해버렸구나. 정멸을 관하되 길이 정멸치 않으며 정멸을 관한다, 관찰한다. 정멸을 쭉 관찰해. 정멸이구나. 이 심이 정멸이잖아요. 그렇죠? 왜? 모습이 아니니까. 정멸은 모습이 아니잖아. 모습이 아니니까 정멸이지. 응?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고요하다는 게 있거든. 그냥 멸만 있으면 단멸이 되니까.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고요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흠망은 헛개비로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고요해. 그래서 정멸입니다. 이 정멸을 관하되, 정멸을 잘 관찰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긍을 하잖아요. 정멸이 맞네. 그렇지만 길이 정멸치 않으며 영멸, 영원히 정멸치 않는다. 길이 정멸치 않는다. 영멸이 되면, 길이 정멸이 되면 영멸은 뭡니까?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멸이 되면 허망한 헛개비인 줄 몰라요. 영멸이 되면. 그렇겠죠. 영멸인데 어떻게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압니까? 무기지, 영멸은. 영멸이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이 모습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영멸인데 뭐 모습이 생겨나야 사용하지. 그렇지만 정멸입니다. 우리가 모습을 써도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을 여러분들은 압니까? 여러분 진짜 모습 모르잖아요. 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압니까? 이러면 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압니까? 명인이는 아나. 진짜 모습. 응? 뭐 빈것이 웃기만. 내가 연꽃도 안 들었는데 빈것이 웃기만.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은 정멸이잖아요. 응? 알 수 없죠. 모양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모습. 단지 내 진짜 모습 그거 외에는 없구나. 그러면 뭐 말 다 한 거지. 그래서 정멸을 관하지만 길이 정멸하면 안 됩니다. 길이 정멸하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죽어버립니다. 멀리 여임을 관하되 몸과 마음으로 착함을 닦으며 멀리 떠남을 관찰해야 돼. 관찰하지만 몸과 마음으로는 착함을 닦아야 돼. 멀리 떠남을 관찰해야 된다. 왜 멀리 떠나야 됩니까? 지엄보살. 지엄보살이 그러더라고, 방에 와서. 알기는 알겠는데 질문만 받으면 눈앞이 깜깜하다. 자꾸 질문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눈앞이 훤해집니다. 그래서 눈앞이 훤해지라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꾸 질문 받다 보면 이제 대답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지. 그런데 본문을 잘 들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대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멀리 여야 되느냐? 왜 멀리 떠나야 되느냐? 무엇에서 멀리 떠나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꾸었어요. 지엄보살, 우리는 무엇에서 멀리 떠나야 됩니까? 무엇을? 그렇죠.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네, 아주 참 잘했어요. 별 5개. 모습에서 멀리 떠나야 되잖아요. 왜 모습에서 멀리 떠나야 됩니까? 모습이 어떻길래? 모습은 가짜기. 그렇죠. 모습은 가짜길래 딱 한 단계 더 나가니까 아주 대답을 잘하시네. 예,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멀리 여임을 관찰하지만 멀리 떠남이 능사가 아닙니다. 멀리 떠남이 능사가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착함을 닦아야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착함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간에서 뭐 좋은 일 하고 이런 착함을 닦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괜찮지. 그런 것도 괜찮아요. 몸과 마음으로 착함을 닦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수행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수행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허망한 헛개비를 알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꾸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신 있다. 그럼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봐라, 네 눈앞에 이거 벌어져 있는 거 이거 요런 생각해봐라 가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느낀 만큼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느끼지 못한 것은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느낀 만큼만 이야기해주면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느낀 한도 내에서 대답을 해주니까. 전혀 못 느꼈다. 그냥 외웠다. 그건 이야기해주면 상대가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대답을 못하면 눈앞이 깜깜해요. 그래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착함을 닦으며 그거는 이제 착한 거죠. 그렇죠. 착한 게 뭐 제일 착한 거는 잘 모르는 분들의 수행을 도와주는 게 제일 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보다 착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돌아갈 바 없음을 관하되 착한 법을 추창하고 돌아가며 돌아갈 바 없음을 관찰해야 된다. 우리는 왜 돌아갈 곳이 없음을 관찰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돌아갈 곳이 왜 없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법문 마치고 나면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돌아갈 곳이 없음을 잘 관찰해라니까.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본래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으면.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돌아갈 곳이 없음을 깨달아야 온갖 곳이 내 집이 되죠. 처처에 수처작주가 되죠. 수처작주. 그렇죠. 곳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기만 내 주인이고 다른 데는 주인이 아니야. 돌아갈 곳이 없어야 돼. 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어야 됩니까? 돌아갈 곳이 왜 없어야 되지요? 이제 각자 뭐 답을 다 가지고 있죠. 왜 돌아갈 곳이 없는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또 인보살 물을까 싶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에 인보살도 이제 답은 혼자서 생각했겠죠. 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음을 관찰해야 됩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 돌아갈 바가 없다. 모양이 아닙니까? 돌아갈 곳 하면 모양이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진짜는, 나의 진짜는, 여러분들의 진짜는,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진짜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은 그건 알고 보면 가짜잖아요. 생각으로 만든 것. 근데 그거는 가짜인 줄 알고 거기에 꼭 돌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러나 가짜인 줄 알고 돌아감을 우리가 방편으로 쓰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집들이 있으니까 그 집들이 알고 보면 가족들이 같이 살아도 그 집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런 줄 알고 사용하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만은 어차피 그래도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니까 방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 각자의 집에 돌아가는 것은 본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어. 그러나 방편으로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 있으니까 방편으로 가족에게 간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뭔지 집착의 대상인지 집착거리인지 그게 뭔지 그걸 뭐 각자가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 어쨌든 돌아갈 바 없음을 관하되 착한 법을 추창하고 돌아가며 그것도 돌아갈 바 없음을 이제 관찰을 잘해서 본래 우리는 돌아갈 바 없어. 착한 법을 추창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조금 전처럼 그렇지만 방편으로 돌아가서 인연되는 가족들에게 본래 돌아갈 바 없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이게 착한 법을 추창하며 돌아가는 거죠. 나음이 없음을 관하되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며 나음이 없음을 관해. 태어남이 없음을 관찰해야 돼. 왜 우리는 태어남이 없습니까? 왜? 왜 우리는 태어남이 없습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그렇죠? 태어남이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태어났다 하지만 원래 우리는 태어남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으니까. 오로지 원래 면목, 심, 요것밖에. 요놈은, 심은 모양이 없거든요. 모양이 없다는 것은 태어났다 죽는다에 관여치 않습니다. 그거 알았으면 생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심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할 것이 없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제 지구가 두 쪽 나도 아무렇지 않겠죠. 그래, 지구가 두 쪽 난다고. 그래, 지구는 두 쪽 나야지. 날만 하면 나야지. 나는 뭐 두 쪽이고 세 쪽이고 날 구석이 없는데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태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음이 없음을 관하되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고.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져. 나음이 없음을 관하되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진다는 것은 나는 법으로 내가 모습을 낮추어서 이것이 가짜인 줄 가르쳐준다. 일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연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가짜로, 가변으로, 가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변으로 또는 방편으로. 내가 방편으로 이 모습을 쓴다. 사실은 이 모습은 태어났으니까 멸할 뿐. 응? 태어났으니까 멸할 뿐. 우리가 돌을 공중에 던지면 공중에서 물론 과학적으로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지만 공중에 던지면 이건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고 이 나는 법, 죽는 법으로 이제 여기서 나음이 없음을 관한다 했는데 나음이 없음을 관한다 해놓고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라 했거든요. 그럼 나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진다는 것은 죽는 법으로 일체를 짊어지라 이 말이거든요. 태어나고 죽는 법으로서 일체를 짊어지라.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 것이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는 것이 괴롭구나, 죽지 마라, 죽는 것이 괴롭구나, 이게 아니고 태어난 것도 방편이요 죽는 것도 방편이다. 태어난 것도 하나의 허망한 모습,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요 죽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네. 나의 진짜 모습은,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데 걸리지도 않고 죽는데도 걸리지 않네. 이게 짊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